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요, 이생만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천국이나 지옥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인을 해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영원의 두 처소 중에 한 곳으로 향하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또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내일, 아니 몇 시간, 몇 분 후의 일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 주님께서 오라고 부르시면 영혼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내일이 내 것인 것처럼 자신 있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 무슨 배짱일까요? 언젠가는 우리 주님이 영광 중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간과하거나 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네의 실상입니다. 초대교회 때도요,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지 하고 이렇게 기대를 하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오시질 않으니까 이 재림에 대해서 의심하고 믿지 않으려는 경향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분의 처음 오심, 초림으로 시작하여서 다시 오심, 이 재림으로 완성이 됩니다. 즉 이미와 아직, already but not yet.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요,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만 동시에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을 기다리며 삽니다. 이렇게 주님의 오심으로 시작되는 현 세상의 이 종말 전에 지금까지 먼저 주님 앞에 갔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현 세상에서의 개인의 종말을 먼저 맞이했죠. 그러므로 우리 역시 생애 가운데 각자 주님의 오실 날들을 우리가 기다리며 살다가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바로 주님의 완성된 나라에 들어갈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보다 먼저 주님 계신 곳에 간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각자가 이 세상에서의 종말을 맞이하고 죽음이라는 이 관문을 넘어서 주님 계신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징조가 다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오실 수도 있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대하는 두 가지 극단적인 그런 태도가 있어요. 먼저는요,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시 그때 오실 것을 계산하고 생각하고 선포하고 일상생활은 접어둔 채로 저 하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태도예요. 이러한 시한부적인 종말론은 언제나 실패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나의 생애 동안은 설마 주님이 오시겠어,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태도입니다.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해서 멸절하실 것이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예비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날부터 방주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노아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언제 홍수가 임할런지는 알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홍수를 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사람들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결국 홍수가 오기 이전에 오직 노아의 가족 8명과 모든 짐승 그 한 상씩만이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 방주로 들어와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 외에 어떤 사람도 방주로 들어가지를 못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노아가 방주를 짓고 홍수를 대비하는 것을 알았지만 그러한 홍수가 결코 올 것이라고 믿지도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홍수가 임하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그런 일상을 살기에 분주했어요. 일상생활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런 일상에만 도취가 되어서 그 종말을 대비하지 못한 것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어떤 이들은요, 까짓것 홍수 나면 빨리 달려서 안전한 곳에 도달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쓰나미 재앙과 같은 것들을 기억해 본다면 그러한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를 제시하시며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는요 영적 자각을 말씀하신 것으로서 노아 홍수 때 사람들과 같이 세상 사는 일에만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한 그런 상태에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그런 일들과 같은 또 일상의 삶 또한 패역한 그런 생활에 젖어서 그렇게 주님을 잊지 말고 있으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도 그 사실을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전하면서 함께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것이 진정한 깨어 있음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에게 주님은요 기다리던 그런 신랑처럼 그렇게 임하실 것입니다. 이 주님의 오심을 대비하지 못하는 성도에게 주님은요 도둑이 허를 찔려가지고 집을 뚫히듯이 그렇게 오시는 것처럼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와 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항상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먼저는 죽어야 할 인간 실존,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를 않아요. 우리가 일상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이유는요 그것이 곧 끝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외면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여행을 가서 잠시 머무는 공간에 막 집착하지를 않는 것은요 여행이 끝나면 곧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시라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자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용서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이미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 부활 생명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영생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이런 시각을 유지한다는 것이 참 쉽지를 않아요. 생명을 마치 자신의 소유나 상품쯤으로 간주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를 때문입니다. 그런 세상의 논리에 물들어 버리면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과 함께 파멸되고 말 것입니다. 준비하고 있으라는 이 말씀은요 단순히 신앙적인 각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과 미래와 죽음에 긴밀하고 깊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영원한 생명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알지 못하는 때에 도적처럼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로운 집 주인처럼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항상 깨어서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